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슬로브앗에게 5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기업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법대로 한다라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려질 땅이 없지만 아버지에게 물려질 땅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지분을 달라고 했던 시대의 사회적 구조를 본다라면 그때는 북의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한 가정의 남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의 분배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면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땅을 분배받을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주했던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올 때에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 숫자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아 외에 여자들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처럼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나 유아들은 어린아이들은 다 빼내고 장정만을 셌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만을 갖다가 계수에 세워주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구하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구조상으로 볼 때에 오랜 전례상으로 볼 때에 도저히 나가서 자신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인 자신들에게 물려달라고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나가서 구했고 그 구함이 들어져서 이제 법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구해서 그들의 간구가 들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현실에 낙심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 안에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 현실의 삶 가운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도 없고 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가정인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 땅 분배를 내다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멀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내다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또한 가깝게는 내일의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미래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히브리서 12장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으니 바라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또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던 중에 그것들이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바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은 바로 이성을 초월하게 하며 환경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져서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태가 죽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신에게 아들을 갖는 그러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골방으로 이끌어 문을 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게 되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순교할 때에 모든 자신의 생명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찌 보면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면 그냥 집에 머무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삭제되리이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는 남성 중심입니다. 남성이 없으면 더 이상 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배되어지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삭제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본다라면 사람들에게 지금 구하는 상황이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작은 것, 물론 위에서 기도하지만 큰 비전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환경 보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니까 이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만큼만 기도해야지. 이러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을 넓게 열라라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성편을 본다라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서 자신들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분깃을 자신들에게 달라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한다라면, 내가 일한다라면 형편에 맞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게 되면, 선지생도의 과부가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어서 채우시는 데에 다른 그릇이 없다 할 때에 곧 기름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빈 그릇들을 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병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빌어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닿으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려온 그릇들이 다 했다고 말했을 때에 더 이상 기름이 기름병에서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는데 이 여인이 기름을 받기 위해서 빌려온 그릇이 계속해서 많았다라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기름병의 기름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입을 넓게 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연 만큼 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신의 형편이 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세에게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그 솔로보앗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 중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서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또한 구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만 구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딸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린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하랍니다. 그리하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님께 구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성과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별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베스 또한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편을 볼 때는 도저히 그의 지경을 위하여서 구할 수 없는, 이미 그의 삶은 다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했을 때에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부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슬루브앗의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성과 환경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스스로 잘라내지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들을 기도이고 저거는 안 들을 기도 같아라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